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할 뻔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35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으니까 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뻔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 강예찬이 제가 뭐 시키면 그래요. 그래서 예찬아 한결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예찬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말할 뻔 이렇게 이야기를 강예찬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할 뻔이라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겉을 봐서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예찬이가 이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한결이가요 좀 감동적인 행동을 한 가지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결이가 예찬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형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요. 편지 봉투에다가 저렇게 써왔더라고요. 예찬이 형 생일 축하해 한결이가. 이제 이렇게. 솔직히 6살짜리가 최선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줬지만 강예찬이 편지를 버렸다는 점. 네. 네, 강예찬에게는 이제 비싼 물건들만 이렇게 딱 껴안고 이 편지는 내팽개쳐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한결이가 준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뭐 비싼 거 여기에만 진심을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예찬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산고등학교에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오전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오뎅과 이제 찐빵을 팔고 그걸로 이제 불우이웃을 돕는 거였는데,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오뎅을 팔고 있는 아이들을 어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보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들은 전혀 기독교하고 안 어울리는 애들인데 왜 여기 앉아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의 아들만 모여있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이 기독교 동아리에 보니까요, 다양한 아이들이 또 체험하러 왔거든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 또 상품을 주기도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요한이라는 애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기독교 모임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금요일 기도 모임에는 갈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도요, 기독교인 아이들이 학교에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내신에 이 기독교 동아리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아이들조차도 기독교 동아리에 안 들어가니 안 믿는 아이들로 지금 기독교 동아리가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는 것이겠죠. 정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오고 기도 모임에 오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오늘 새벽 큐티 말씀 본문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블레셋 적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요나단하고요, 무기 든 두 사람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있잖아요. 여기 앞에 혹시라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어요. 이걸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은 안 했거든요.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고 말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요, 자기 뜻에 하나님을 붙여넣기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나단은요, 내 뜻이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이어서요, 혹시라는 게 없어요. 역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 못 붙잡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예수로 사는 행복 이야기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후스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모님이요, 뇌중추암이 척추까지 내려와 머리 부분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열고 닫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고 입을 열고 닫을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당한 이 고통 속에서요, 사모님은요,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요. 바로 남편 후스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하는 거, 입 여는 거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서 정말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자는 자기 날개를 뗀 자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냐?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요나단이 주목받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주목받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주목받는 것을 사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저지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포장하고서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럼 전쟁 중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전쟁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하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금식을 시켰을까요? 사울이 하나님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식인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말씀을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울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사울 개인의 원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왜 내 원수라고 블레셋을 지금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고대 왕들은요, 자기가 곧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울로서는 이 모든 전쟁의 공로가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 체면이 구려지게 되니까요. 금식을 선포했고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금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사울 왕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 대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들 볶아서 자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사울이지 않은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피곤하게 하는 자이며 교회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 금식을 선포하면서 안 하면요, 24절에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사울이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정말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주를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권호중 씨 간증을 봤는데 거기 그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놀면 뭐하니에 이제 나간 이야기를 간증 중에 하셔가지고,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마침 그 간증 밑에 뜨길래 한번 제가 3년 전에 이 권호중 씨가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요, 유재석 씨가 이 권호중 씨에게 인터뷰하는데요.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게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과 아내 말을 잘 듣자라고 이렇게 권호중 씨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이전의 취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데, 권호중 씨가 이전의 취미 및 특기는 49금 드립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다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신 안에서 음란과 천사가 매일 싸웠대요. 근데 예전에는 음란이 대부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음란을 다 없앴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술을 끊은 지도 1년 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방송 중에요, 유재석 씨가요, 혹시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상사 욕을 해줄 수 있냐고 하거든요. 권호중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 이름을 불러요. 아내가 이 촬영 같이 왔거든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혹시 이렇게 욕해도 되냐고. 그랬을 때 저는 이 프로그램도 정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지만, 이 영상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댓글은 뭐였었냐면, 션과 최수종을 이길 유일한 남자 연예인이 권호중이다. 가족을 위해 날개를 뗀 사람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첫 번째 일대지를 날개를 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권호중 씨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날개를 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날개를 뗀 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권호중 씨가 이렇게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얼마나 아내를 피곤하게 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는가가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참 수고했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른 예배인 거죠. 올바르지 않은 예배는 어떨까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데 나만 모릅니다. 끊임없이 가정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나만 모르고요. 끊임없이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드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는 좀 회복을 위해 처가에 가 있고 이제 아이들을 혼자서 보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보며 이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는 왜 큐티를 이제 밤 늦게 하냐, 이제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운동을 안 하나, 이제 운동을 좀 잘해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이들을 돌봐 보니까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대한 얘네들을 빨리 재우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잠을 안 자고요. 할 게 많더라고요. 설거지 해야죠. 밥 해줘야죠. 빨래 돌려야죠. 빨래 돌리면 개야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받아쓰기 봐줘야죠. 숙제 확인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저는 얼마나 많은 자기 날개를 달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내와 아이들을 피곤하게 했는가를 보았는데요. 아들들이 여러분 어떡한 줄 아세요? 이번 주에 저랑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엄마 보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한결이한테요. 예찬이는 그래도 좀 눈치가 빨라요. 당연히 엄마 보고 싶지.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안 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소리사 뭐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아빠랑 보낸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얘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빠가 이제 신방도 이번 주는 못 했거든요. 그냥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아빠랑 함께 하니까 이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회개한 거는 뭐였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내가 남의 자녀들을 잘 돌아봐 주고 있으니까 그냥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 가족을 얼마나 돌아보지 않았는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날개를 떼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지체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떼내어야 하는 날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자는 네타시오하는 자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한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요, 전쟁에 먼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금식하라는 명령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꿀을 이제 찍어 먹었거든요. 그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금식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백성들이 한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29절에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데, 이 땅이 여기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요나단이 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29절에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비전,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자원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교회에 카페를 이제 하시고 싶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회의를 거치고서는, 재직회를 거치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다면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인 거겠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진 구역장은 어떤 구역장입니까? 이 구역원의 삶이 헤아려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정말 이 학생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은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자입니다. 내 탓을 한다라는 게요, 이게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상대방의 그 허물을요,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같이 져줄 수 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지난 수요일 그 김지은 집사님 나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나갔다가 이제 허탕치고 오니까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서 방에 들어 누웠는데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뭘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녁에 엄마가 삼겹살을 사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헤아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31절은요,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신정호수 6바퀴입니다. 여러분, 신정호수 6바퀴 도는 거리예요. 30km 정도 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죠, 종호. 저랑 제 목표가 이제 종호랑 우리 한진규 데리고 신정호 2바퀴 뛰는 게 저의 목표인데, 여러분, 이 6바퀴 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3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한지 31절에 심히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눈엔 이게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할지가 전혀 다가오지 않는 거죠. 사울이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피채로 그냥 양과 소와 송아지를 먹는 거예요. 그냥 피 묻어있는 채로 생으로 먹은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피채로 고기를 먹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이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정말 공감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범죄했어. 그리고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니 남탓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24절에 내 원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왜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자기가 벌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맘대로 예배 번제 드려놓고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왕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블레셋 때문이야. 그래서 내 원수라고 말한 거죠. 블레셋만 없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탓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자기는 금식했다고 안 한 사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백성들보다 덜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피채 먹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하죠? 전해 듣잖아요. 들었다는 말은
자기는 30km 안 걸어가고선요. 그러니까 전쟁 여러분 당연히 금식할 수 있죠. 백성들은 30km 걸어가니까 피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는 이 30km 걷지도 않고서는 그냥 금식 하나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예배와 금식을 외치지만 삶의 적용이 없기에 정말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사울은 금식 하나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금식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게 너무 귀해요. 저에게도 참 많은 힘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내에게 그 권호중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호중 씨가 이제 아내가 애처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떠냐고, 애처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처가가 아니라 자기애자라고 했어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몰래 뭔가를 막 사왔어요. 그래서 배째라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들통나거나 드러내고는 샀다고 말했거든요. 이번 주에 아내가 없었잖아요. 없는 기간에 정말 신발이 하나 저렴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발이 290이니까 되게 신발이 좀 싼 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까지 그렇게 싸게 많이 샀는데, 근데 이제 아내 몰래 제가 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는데, 아내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기당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제는 내가 아내에게도 또 투명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제가 이제 그 몰래 숨기면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저희 부부에게 참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위로해 주시는데, 셋째가 이제 19주에 하늘나라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왜 일어났는가를 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말 구원으로 쓰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또 안부를 물어보면서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모님의 유산 소식을 듣고 예전에 한 청년에게 낙태를 권유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다행히 낙태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오늘 말씀 적용으로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큐티인 책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유산한 걸 가지고요, 죄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적용 후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 자매님께 연락했습니다. 출근을 일찍 해서 바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큐티하며 너에게 낙태를 권유한 것을 미안하다, 회개한다라고 했고 용서를 구하려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자매는
자신이 저에게 낙태하라고 말하게 자기가 유도했다라고 자신이 결정 내리고 싶지 않아 저에게 떠넘겼다면서 자신도 낙태하려 했던 죄를 같이 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며 그때 아이를 지우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고 오늘 큐티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한 사건을 남편에게 말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구속사를 보니 한 가정을 살리는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적용을 더 하겠습니다. 그 자매 남편에게 연락해 오늘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딸과 화평을 이루도록 큐티인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 탓,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만났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뭐 잘 나갈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만났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싫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을 때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하며 남 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일에 제가 이제 저에게 유난히 좀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수요일은 좀 잠깐 쉴 틈이 없어요. 뭐 11시 예배 있죠. 오후에 또 그 기독교사 모임에 들어가고 나면 예찬이가 오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도 못 쉬고서는 저녁을 먹고 예찬이 보고는 숙제하라고 하고서 옆에서 제가 한 조금만 자겠다고, 한 30분만 자겠다고 이제 알람을 맞추고 자고 일어났는데, 예,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강혜찬은 숙제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누워서 자고 있고, 강한결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셋이서 아주 퍼질러 잤어요. 예찬이는 1시간 반 후에 일어나고, 강한결은요 그냥 재우려고 했거든요. 저녁 6시에 잠들었는데 얘가요 9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아, 이거 어떡하나, 나는 자야 되는데 9시에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져가지고 저희 이제 셋이서 깨어 있었는데, 강혜찬이 화요일 날 그 국어 학습지에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얘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얘는 목사 예비 훈련생이잖아요. 저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혜찬을 그날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가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된다. 힘든 사람 찾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근데 마침 술만 취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제가 교사 모임하고 못 받으니까 막 그냥 문자로 막 욕설이 날라와요.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요. 아니, 너무 저를 모르세요. 그냥 목사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예, 저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딱 교사 모임 끝나고서는 예찬이 한결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 술 취한 아저씨한테 한번 출동해 보자. 예, 우리 예비 목사 훈련생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소리 사모가 있었으면 당연히 못 갔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고, 저희 셋이 또 졸렸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깨어있다 보니까. 그랬더니 예찬이가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아빠, 갔다 오면 토미어로 게임 시켜줄 거야.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았어. 3판 시켜줄게. 그랬더니 좋다고서 막 갑자기 옷을 신나게 입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술 취한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문 안 열어주거든요. 술 깨어있으면 부끄러워서 안 열어주고요.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안 열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아들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정신 차리셨나 봐요. 콜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예, 딱 저희 셋이 차 타고 출동을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오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들 오는데 이 모습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술병을 치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다가 제 아들들 온다니까 술병을 싹 치우고요. 막 담배 냄새를 빼려고 막 선풍기 틀어놓고, 딱 제가 예찬이 한결이랑 도착하니까요, 예,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그 담배 냄새, 술 냄새 나잖아요. 막 예찬이 한결이 보니까 너무 좋았던지,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딸도 있는데 이렇게 술 먹으니까 가족한테
다 외면 당한 거죠. 이혼하셨고. 그리고 혼자 사니까 오랜만에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강혜찬을 막 안으려고 하는데 강혜찬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그 술 취한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술 안 드시면 제가 즐겁게 안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안으려고 하길래 술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한결이는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도살장 끌려가는 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안아드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있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아니, 저는요,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취한 아저씨가 제 아들들을 안겠다니까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 뭔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이건 술 취한 사람이 한번 안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내 아들 이 술 취한 분이 잠깐 앉는 것도 불편한데 정말 완전 빨가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예찬이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날이 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제 아내가 유산하고 병원에서 나온 날 고위험 산모가 옆에 있었잖아요. 큐티인 책을 전화해주고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도 오늘 태어났대요. 우리 예찬이 생일에. 그 아이도 미숙아로 1.9kg로 오늘 태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탓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구원을 돕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막는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까?